이제 7월, 8월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아이들을 만나러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7, 8월 동안 우리가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정말 우리 가능한 시간들 많이 모아서 깊이 기도했으면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어제 동성애 반대 시위 저는 참여는 못했지만 함께 기도했고요. 우리나라, 우리 다음 청소년들, 우리 다음 아이들이 어떤 정신, 어떤 가치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갈까 생각하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우리 먼저 믿은 목회자 부모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믿음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믿음이지. 그래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늘 믿는 믿음이지만 정말 믿느냐?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다고 했을 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고백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봅시다. 부활을 믿느냐? 사람이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물으신다고 해보세요. 너 죽지만 너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느냐? 죽지만 영혼이 낙원에 갈 것을 정말 믿느냐? 예수 빚값으로 너의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은 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될 그런 시점이죠. 예수님은 3차 갈릴리 사역 중에 계셔요.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을 깨우쳐주는 그 논쟁 같은 것도 하셨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좀 쉬시기 위하여 그곳을 잠시 피하십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 지중 해안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또는 베니아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이동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베니게, 우리 일반 교회에서,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영어로 피닉스, 불사조의 어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페니키아 이 나라는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러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피닉스, 불사조. 그 베니게, 그러니까 가나안 이쪽보다 훨씬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때로는 이제 이후죠. 로마 제국시대에 들어와서는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불립니다. 이건 우리식 번역이고 그 원래대로 하면 시리아 페니키아, 그 지역이 시리아 북쪽에 있는 나라에게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시리아 페니키아 그래서 수로보니게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 시리아 페니키아 수로보니아 지역 가장 큰 두 도시 중 마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은 두로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쉬고 싶지만 사람들이 벌써 알아보고 소문나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한 그때에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그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그 수로보니게 지역의 사람이지만 좀 넓다 보니까 예수님 계신 곳으로부터는 좀 멀리 떨어진 곳, 걸어서 그것까지 와서 예수님 소문 듣고 거기까지 와서 예수님 가까이 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른 거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되겠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 이것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란 뜻이고 유대인만 고백할 수 있는 이 단어인데 이방 여인이 어떻게 자신 있게 고백할까? 그러니 이 여인도 이제 마음속에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고 예수라는 그분을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었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 당시 유대 종교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겉모습으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겉모습이 목사다, 겉모습이 누구다, 그것으로 진짜 믿음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냥 들린 게 아니고 흉악하게 들렸다는 것은 이제 자기 몸이 망가졌을 뿐 아니라 자기를 해칠 뿐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남을 위험하게 하는 행동도 한다는 뜻입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도저히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비슷한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고쳐주신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소식도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내 딸을,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치실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달려 나온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웬일인지 조용히 계시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더 애가 타가지고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주님 빨리 고쳐서 좀 내보내십시다. 우리도 좀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해석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겼다기보다는 우리 좀 쉬자고요, 예수님. 우리 주님 따라다니기도 피곤해요. 주님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고 우리 좀 쉽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러 왔지 이방인은 나중이야, 아직은 아니다. 그 표정이 밝고 기쁨을 주는 얼굴일까요? 아니겠죠. 뭔가 좀 굳어있고 좀 곤란하다, 미안은 한데 말이지 어쩔 수 없어, 그런 표정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굶주리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길로 계속하고 어떻게 사는 게 참된 길이야?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이야?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그 백성,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그 백성, 하나님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택하고 부름받고 율법 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만천에 떨치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번번이 자기 백성은 하나님 욕되게 하고 하나님 창피하게 만들고 하나님 짓밟고, 이러니 하나님은 정말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요. 내 방하는 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리라. 이렇게 내가 왔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물론 이방인은 구원 안 할 거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가나안 여인의 귀신의 딸을 고쳐는 주시니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구원하라.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작전상, 계획상 아직은 아니다, 미안하다, 이런 의도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인의 신앙을 사실은 시험해 보기 위함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여자가 알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을 제가 감히 어떻게 맡겠습니까? 많은 계획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실 터이오니 그래요. 유대인들 복음 다 전하시고 2년 후쯤 3년 후쯤 저희 집에 오셔서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주시지요.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엄마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리며 절하며 울부짖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소서. 아니 이쯤 하면 예수님도 좀 마음이 흔들리셔야 되는데 여인의 믿음을 더 시험하기 원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비슷한 거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니까?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유대인, 떡,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자, 자녀에게 더 전할 이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 개들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물론 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거친 표현은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건 아니잖아. 이런 좀 부드러운 내용입니다.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 안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정말 완전히 끊는 그런 매정한 그 투의 말씀은 아니고요. 생각해봐. 나 바빠. 이제 우리식으로 나 이제 나중에 뭐 3년 공생에 이미 갈릴리 3차 사역하면은 전체 3년 동안에 벌써 후반으로 들어가거든요. 나 시간 없어. 바빠. 나 말 걸지 마. 내 시간 뺏지 말라니까. 나 계획이 있어. 내가 누군데. 그렇게 생각 좀 해봐. 이제 이러한 정도의 부드러움도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반전이 일어나죠. 그 엄마, 그 여인은 절대 물러나지 않네요. 네, 주님, 주여, 올소이다마는, 요 마는이 중요합니다. 올소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은 논리적으로 맞고요, 합리적으로 맞고요, 보편적인 판단 기준으로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물러가면 괜찮은데 올소이다마는 주님, 저는 죽으면 죽었지 물러가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은 옳아요. 제가 인정하고 수긍합니다. 그래도 이방인을 이제 유대인과 구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알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부스러기. 예수님, 부스러기도 안 주십니까? 주님 뜻대로 제가 막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달려왔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개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들이 이스라엘 신앙을 이제 우상숭배로 더럽혔고 우리 조상들 다 아주 못된 짓 했고 우리 다 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 제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저를 외면하십니까? 제 딸이에요. 저는 엄마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우리 자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아멘.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잖아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와서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과거 보면은 많은 기적들 행하셨는데 말씀 한마디면 될 텐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는 절박한 부모의 심정으로 이제 부르짖을 때 28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제 오라는 이제 감탄사가 있으니까 원어에 오, 야 놀랍다 네 믿음이 크구나. 근데 왜 이렇게 놀라신가 하냐면요, 불과 지금 여기가 3차 갈릴리 사역 중반 시점이잖아요. 그 앞부분에 멀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동 중에 풍랑이니까 이제 죽을 뻔하는 위기에 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서 가까이 배에 접근하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어머야 유령이야
그랬더니 가면 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주님 기뻐서 주님 나는 이제 살았다. 우리 주님 살았어. 그 감격으로 그냥 바닷속에 물에 풍덩 내려가가지고 주님 하고 가는데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들이니까 주님께,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 아무리 절박해도 오직 주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물 위를 걸어가는 일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보여주신 건데, 갑자기 휙 큰 바람이 부니까 그에 또 무서워가지고, 그렇지 내가 이 바다 위에 걸을 수 없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스치면서 나 살려 하면서 빠지게 되는 그 순간 주님이 건져 주셨죠. 붙잡아 주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한 사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족들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와, 믿음이 참 좋구나, 믿음이 크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의 믿음 보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뭐가 좀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안 믿고, 일이 잘 되면 믿고 어려우면은 이제 위축되고, 믿음이 작은 자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실까? 혹 살펴봅시다. 너는 믿음이 크도다. 헬라어 원어로 메가스, 우리가 보통 메가 그러잖아요. 메가박스, 메가. 이것은 100만 배라는 의미도 있고 크다, 여기서 나온 말이죠. 크도다. 양에 있어서 많고 질에 있어서 깊이가 있다. 이게 메가입니다. 크도다. 너의 믿음의 분량도 크고 믿음의 그 진실성, 깊이도 깊도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깊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와, 너 믿음 정말 크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 제자보다 나아. 이방 여인 손가락 받는 개 같은 족속의 한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내 제자보다 낫다. 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마 춤추는 마음이셨을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거는 이제 바로 단번에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그 표현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네가 바라니까 된다. 그런 해석도 되고요. 네가 소원한 만큼, 분량만큼 비교급으로도 해석이 돼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네가 바라는 대로 네 딸은 고침받고, 네가 바라는 분량만큼 네 딸은 고침받는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믿음의 깊이를 한없이 깊게 해야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죠. 큰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흥분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큰 믿음. 첫째, 이제 정리합니다. 첫째는 뭐죠?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만이 오직 절대 구원자, 오직 절대 구원자. 성경은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은 절대적 진리. 아멘.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큰 믿음. 또 하나의 큰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이미 귀신들도 수없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으니까. 죽은 자를 3번 살리셨는데 그걸 여러분 믿으셔요? 솔직히 답을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설화처럼 여기십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1000% 믿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절대적 능력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자비로우심. 아무리 뭐뭐입니다. 그렇지만 올소이다마는 주님은 이렇게 애걸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저를 외면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 믿음.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나쁜 놈 되게 해달라고,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제가 다른 사람 사기치고 다른 사람 교묘하게 재산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험담해서 감옥에 보내고 그럴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지금 내 딸 좀 고쳐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안 돼, 어떻게 너 그런 쓸데없는 기도, 악한 기도를 드리냐, 혹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도 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나쁜 기도를 드립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7월, 8월 동안 이런 기도를 드립시다. 정말 우리 자녀들 생각하고 자손들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믿게 하시고 이미 믿은 사람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거짓되고 형식적이고 폼 잡는 신앙은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다 그만두게 하시고, 이 시대가 급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듣는 이야기는 딱 모아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거짓이야. 너 왜 거짓된 신에게 속아 살아? 왜 네 인생 그렇게 눌리며 사니? 모든 거 네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 너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단 말이야. 네가 정말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어. 온갖 메시지가 전부 그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자녀 자손들, 교회에 단 1시간 예배, 10분, 20분, 30분 말씀 듣고 다시 또 그 속에 잠깐 듣고 또 그 속에,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어느 날 엄마 제 타치하지 마세요. 제 신앙은 알아서 할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안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한 세상, 하나님이 계신다고 난 믿을 수 없어요. 어느 날 딱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떠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몽땅 우리 자녀 자손들의 영혼을 빼앗아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눈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 당산동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당산동교회 목회자 성도 저희들을 봐서라도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봐서라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우리 당산동 교회를 보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아멘. 소돔 성 의인 10명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무너지려면 한순간 무너지는 거 알잖아요. 우리 지금 뭐 핵무기가 도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요즘 뭐 강대국 누구 믿습니까? 하루아침에 마음 바뀔 수 있는 게 다 주변 나라 자기 이익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누굴 믿어요? 누구를? 곳곳에 자연재해는 눈만 뜨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만 대한민국 지켜주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당산동교회를 보시고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저희를 보시고서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게 큰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대한민국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도하는 주변 많은 강대국들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귀신보다 못하거든요. 귀신은 천사, 타락한 천사. 핵무기보다 강한 것이 귀신이에요. 귀신들이 역사하면요, 핵무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용지물이 돼요. 귀신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제압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핵무기는 잠잠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귀신을 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귀신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니까, 교회니까, 우리들이니까, 우리가 깨어만 있다면 어느 강대국도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더 큰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이게 지난 주간에 이제 완전 금식은 아니지만 이제 차만 마시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물론 또 우리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꿈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룩한 나라로,
아니 이스라엘 먼저 부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완전히 아주 창피하게 만들었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당산동교회 끼어 한국교회 끼어만 난다면 이 시대의 마지막 인류를 섬길 수 있는 마지막 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권력 계산, 돈 계산, 명예 계산 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늘 권능에 사로잡히면 마지막 어느 나라를 쓰시긴 쓰실 텐데 우리의 소원은 당산동교회 쓰시옵소서, 한국교회 쓰시옵소서. 이제 7, 8월 동안 이러한 간절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 자손 위하여, 우리 인류를 위하여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중보 기도하여 우리 2달 지나면 우리 믿음도 쑥쑥쑥쑥 크고 우리 자녀들도요 성교학교 수련회 단기 성교 많이 자라고, 야 우리가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뭔가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이제 실감을 하시겠죠. 서서히 하고 있고요. 이미 그런 위대한 나라와 교회, 우리 각 가정, 우리 가족들 될 줄로 믿고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